맹세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어줄 때에 나는 정말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한 말은 진실하다. 내 말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갑자기 확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보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끌려 나오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 해서 말을 끝내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한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이름을 끌어들였으면 내 이름을 끌어들인 그 사람은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 왜냐하면 내 이름을 끌어들여 놓고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깨뜨리면 누가 욕을 먹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에는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저주가 항상 따라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깨뜨리거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한테 올 것입니다. 맹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온 이상 저주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 9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쯤에 가시면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조금 길지만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에 관한 정복 전쟁에 있었던 일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거짓말과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무장해서 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면
당신의 의도와 모든 계약이 속임수와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게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할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했기 때문에 깨뜨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속임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상관없다, 우리는 깨뜨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염려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거다. 신명기 23장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딜레마 가운데 10계명에 있는 제3계명의 말씀과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다 살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뜨리면 그 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로도 말고 다른 어떤 것들로 하지 말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의 배경이 있는데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뜨리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일도 없고 혹시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싹 뺀 거예요. 하늘로 맹세한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했냐? 하늘로 맹세한다 했지. 내가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교회의 이름을 걸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건 거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3계명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맹세를 남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썼든지 안 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과 약속할 때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교회의 이름을 들고 맹세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불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을 두고 교회를 두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죠?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안 했다고, 나 하나님으로 안 하고 하늘로 했다고, 내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했냐고,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했지,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았냐고, 성전이라고 했지 않았냐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로 하든 예루살렘으로 하든 성전으로 하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맹세를 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런 맹세는 아예 하지를 마라. 그렇게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 생활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말의 진실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맞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다, 맹세할 필요 없이 맞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성경인데요, 1316페이지, 구약성경 뒤쪽에 1316페이지쯤에 가시면 스가랴 5장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온 땅에 다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면서 그 집의 나무와 돌과 그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듯이 헛된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헛되게 맹세하는 사람이나 본질상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인데 맹세하는 사람은 죄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더럽히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것이다. 축복으로 거주할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로 임해서 그 사람의 집을 내가 완전히 살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자가용 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크리스찬들이 그 문양을 붙이고 다니니까요. 사모님께서는 그 문양을 자동차에 안 붙이고 다녔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모임하면서 안 붙이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간혹 남편 운전을 할 때도 있고 간혹 이게 목사의 사모로서 해야 되지 않을 행동을 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괜히 범퍼 스티커 붙였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운전하네. 그러면 하나님께 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붙이신 겁니다. 그러다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유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제는 난폭 운전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행동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자신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범퍼 스티커를 안 붙이니까 성질 날 때 성질을 마음껏 자유롭게 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자기가 싫어졌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범퍼 스티커를 딱 붙이는 순간 사모님 마음에 어떤 부담이 왔는가 하면 성질대로 운전을 안 해야지.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범퍼 스티커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냐.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 그 뜻으로 범퍼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범퍼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운전을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욕을 할 정도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범퍼 스티커 안 붙였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운전하면서 성질 부렸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범퍼 스티커 안 붙였어요. 제가 크리스찬인 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남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는지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느냐 욕되게 했느냐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썼든지 안 썼든지 너의 행동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았는지를 이미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질을 함부로 막 하면, 운전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은 내가 목사인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목사인 줄을 모르지만 내가 성질대로 운전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 욕을 이미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습니다. 발을 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리고 책임지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우리의 말과 행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명찰 달고 다니셨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른쪽에 명찰을 크게 써서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서울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서울중앙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김입니다. 나는 서울중앙교회 신실한 교인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가슴에 명찰을 딱 붙이고 등에도 딱 붙이고 한 주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만약 저보고 저에게 저 이마에 나는 목사입니다. 이걸 써서 계속 한 주간 살아라고 하면 떼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왜 떼버리고 싶죠? 이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게 목사구나. 목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명찰을 떼버립니다. 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모님께서 차라리 나는 범퍼 스티커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붙이고 살겠다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붙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붙이고 다녀볼까요? 나는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이고 다니면 운전할 때나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에 우리가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래 나를 귀찮게 하냐? 왜 이래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래 불편하냐?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대로 함부로 사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반면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명찰을 붙이고 다니면 말 한마디 할 때에 행동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신경을 바짝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올해를 마치면서 이번 주에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거 좋습니까? 귀찮습니까? 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상당히 귀찮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없애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제가 제일 기뻐하겠죠. 이 속마음인데. 제가 제일 기뻐하겠죠. 부담이 확 없으니까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그 귀찮음과 부담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매일 새벽에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습관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습관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냐?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변변치 못하게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명예와 지위와 재산도 그렇게 없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대학을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에게 준 은사와 분량만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형통하고 성공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가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평가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으면 맞다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해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명찰을 항상 붙이고 그 명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